아멘. 성도의 위대한 구원,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거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성도의 위대한 구원. 베드로전서는 그 믿음을 지키다가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진 소위 소아시아에 거주하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에게 이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하므로 지금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믿음을 지키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주시는 훌륭한 메시지입니다. 소아시아의 이 디아스포라 성도들은 참으로 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너희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 중에 있는데 그들 예수님 보지 못했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 믿음이 참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이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보통 즐거움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 도마 제자가 그 자리에 비었던 거예요. 주일날 빠진 모양이야.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선생이 갑자기 세상을 떠니까 절망에 빠졌는지, 낙심천만했는지, 뭐 동창회를 갔는지, 시장에 갔는지, 아무튼 주일날 다른 제자들은 다 있는데 도마가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도대체 못 믿었고, 나는 예수님의 손에 박힌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만져봐야 내가 믿을 수 있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주일날 또, 그때는 도마가 참석했는데,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못 박힌 손자국과 그 다음에는 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만져보라고. 사실 도마는 만져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불신앙을 통탄하면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 마이 로드 마이 갓,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약시대의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도 예수님을 다 보지 못했죠. 육신의 모습을. 지금도 보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놀랍게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우리가 기뻐한다는. 왜 그런가? 9절에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1세기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나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믿어졌단 말. 누가 뭐 믿으라고 뭐 강요한 건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는 내 심령을 감동시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소위 복음이 사실로 믿어졌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됐는데, 그것은 곧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단 말.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들로 출생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어서 출생합니다. 종종 그 부인네들이 아이를 낳는데 죽은 아이를 낳은 경우가 있어요. 사산이라고 합니다. 사산. 그러나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혼이 죽어서 태어나고, 육신도 한 100세쯤 장수하면, 보통은 7, 80세고
특별한 경우에 한 100세까지도 사는 분이 계시지만 공통적인 것은 다 죽는다는. 아담 안에서 출생한, 혈통적으로 출생한 모든 인생은 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들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중생, 거듭남, 육신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는 전부 다 영혼도 죽었고 육신도 죽었고, 근데 예수 안에서는 영혼이 먼저 살고 육신도 장차 부활해서 살고 영혼이 산다는, 이런 놀라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지금도 보지 못하고 믿는 것 때문에 쫓겨다니면서 비참한 생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졌단, 우리도 영혼의 구원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환경에 호불호와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 큰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걸 취하고 뭐 대단한 걸 가졌다고 해도 그거 100년이 못 가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영원히 구원받은 거, 이것은 영원히 100년, 1000년, 만년, 100만 년 수를 셀 수 없는 게 무량됐어요. 끝도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얻게 됐단 말. 이것으로 즐거워한 사람들은 이 세상 것들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죠. 일시적으로 좀 섭섭한 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의 구원은 바로 위대한 구원이, 큰 구원이란. 이보다 더 큰 게 어디냐?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구원 받았습니다. 뭐에서 구원 받았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곤란해. 죄에서 우리는 구원 받았고, 그 죄의 결과가 지옥이요, 죽음이고, 그 죽음과 사망과 그 다음에 지옥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입니다. 한 번은 죽지만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게 될 그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좀 부자가 되고, 좋지 않은 환경이 좀 개선되고, 좋은 사람 만나고,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억압받는 정권에서 해방되고,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예요. 구원자라는 건 죄에서 구원한다는 의미예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으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데, 이 놀라운, 이 위대한 구원은 그저 언제 생긴 것인가? 자,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우리 성도의 그 위대한 구원은 바로 이 구약시대 그 수많은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다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바 됐고, 그 선지서들에 보면 장차 오실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부활까지도 다 예언해놨던 것이고, 이 놀라운 예언은 그 선지자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예언한 것인데, 오늘 말세 한 1세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받아 사방으로 흩어져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도 이 놀라운 구원이 믿어졌고, 저와 여러분들도 믿어진 거예요. 이 구원만 생각하고 그 구원의 감격에서 우리가 살 때 우리는 모든 현실의 문제들을 다 타개할 수 있는 실력 있는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이 교회에 나오면 구원받은 걸로 착각한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문제죠.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받은 건 아니죠. 예수를 진실로 자신의 구주로 믿고 죄 씻음을 받은 자가 돼야 돼. 죄사함. 바로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그들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한 바가 있죠.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와 같다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유명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곧 예수님 아니요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무려 700년 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한 것이 바로 구원의 문제예요. 우리의 이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받은 종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렇게 예언했고, 또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장차 썩지 않을 것을 말하자면 다윗 왕은 그렇게 성령으로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렇게 증언했단 말. 12절 마지막 절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이 성긴 바가 자기를 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는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가 존귀한 존재지만 천사는 신분꾼이고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종과 아들의 차이는 천양지 차이. 모세가 훌륭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섬긴 자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구약에 집착해가지고 모세를 위대하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이 선지자들은 그렇게 책망했단 말. 놀라운 사실은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그 천사들도 이 성도의 그 위대한 구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다 살펴보기를 원할 정도로. 천사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죠. 이 놀라운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라는. 이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고 믿지 않는 자들처럼 살면 되겠는가?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통렬하게 책망하네. 우리가 믿음으로 얼마나 구원 얻은 게 상실된 게 아니에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잃어버릴까 조심하라 그런 표현이 있는데 절대 잃지 않는. 그 엄마하고 아이가 손을 잡고 위험한 길을 걸어가면서 너 엄마 손 놓으면 떨어져 죽는다. 꼭 잡아라. 그 얘기는 죽는 것이 아니죠. 손을 굳게 잡도록 그렇게 다짐을 시키는 거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알미니아니즘들은 잃어버린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불완전해. 한번 더 합시다.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그렇다고 안전하다고 아무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전하니까 더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라는 것이지. 구원을 못 따는 당생인데 택한 백성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을 좀 엔조이 하다가 나이 좀 들어서는 열심히 봉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위대한 구원이에요. 큰 구원이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살펴보고 사모하는 그런 구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예수가 믿어진 것이 구원이고
믿고 죄 사함 받은 게 구원이고, 그 다음에는 천국할 때까지 거룩함을 이루고 마침내는 영화롭게 되어 저 천국에서 살 그런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서 나이 들어서 이 세상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하나씩 하나씩 별로 순서도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 곁을 다 사라지잖아요. 이런 험한 세상에서 구원이 없다면 너무 쓸쓸하고 소망이 없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이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구원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이 구원의 감격에서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